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아멘. 즉시 따르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참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낚아오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그냥 돈을 낚아오고 내가 필요한 건 낚아오고 우리의 육의 것을 가져오고 내 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쉬운 말로 전도죠.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이렇게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면서 가서 말씀하세요. 그냥 뜬금없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 다른 말로 우리는 12제자라고도 하지만은 12사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라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뭘 받았다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낚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원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멘.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 사람을 낚기 위해, 아멘. 전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nd라고 되어 있어요. send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그러면 뭘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낚기 위해 너를 send out, 바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만히 있어서는 낚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낚는데 내가 낚는데 고기가 와서 낚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나아가서 낚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군 탐지기를 통하여서 어디에 고기들이 모여 있구나 하고 배가 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지 내가 있는 곳에 고기가 오게 해서 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고깃대가 몰려가면은 또 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send out, 밖으로 보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봉사활동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선교활동하기도 하고 이것을 아웃리치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 밖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아웃, 바깥으로, 리치, 닿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낚기 위해 우리는 send out, 바깥으로 보냄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되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를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맞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전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겪고 때로는 욕먹기도 하며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마음도 상해가면서 때로는 기분도 상해가면서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게 해야 낚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 맨날 금을 던진다고 고기가 다 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샌드아웃, 밖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뭐예요?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 앞에 먼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뜬금없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글로 가면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 내가 해봤는데 아니에요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방향으로 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영어로 물으는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그물을 버려두고 좇았어요. 그런데 그물을 언제 버렸어요? 곧.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즉시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름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생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러면 그 어부로서의 그물은 뭐예요? 생업의 도구예요. 이것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가 아니라 곧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맞아요? 우리의 삶이 과연 여기에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곧 생업의 도구를 버려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곧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로라는 단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머릿속에서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든지 제목을 보든지 우리는 오늘은 무슨 설교구나, 오늘은 무슨 내용이구나 딱 알아채요. 정말 잘 알아요. 0.1초 만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결론 딱 다 내렸어요. 그런데요, 그 결론이 아니면 그 설교의 내용이 미리 예측된 대로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속도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본문을 보고 제목을 보고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한 주, 몇 주 혹은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니까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강교회는 곧바로 버리는, 곧바로 쫓아가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나중에 좀 여유가 될 때가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지금 이 자세를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려뒀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도가 그물에서, 생업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덜 중요한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도가 내 삶에서, 내 육신의 것에서 예수님의로, 내 삶에서 내 영혼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옮겨지면 이거 버리기 너무 쉬워요. 중요한 게 옮겨가는 거니까. 무게가 옮겨가니까 가벼운 것은 버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육의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에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이 믿음에 무조건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것에, 천국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머릿속은 가득 차 있고 이미 판단은 너무 빨리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시간적으로 곧 버렸어요. 여기에 곧 부르시니 이렇게 됐지만은 이것은 바꿔서 부르시니 곧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라,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without delay, 딜레이는 늦춰진다는 거잖아요. without은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딜레이, 늦춰지는 거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부르시니 곧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자기 그물만 버려뒀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누구까지요? 아버지까지. 아버지까지 어떻게 했대요? 버려뒀대요. 이거 불효자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로 버려뒀다는 거지만은 다시 보면은 남겨두고, 그 일을 하도록 남겨두고 나는 나대로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십계명에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 버리라는 말 아니에요. 불효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에 내가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뒤에 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 오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먼저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 오지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곧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Without delay, 지체 없이, 딜레이 없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르심에 그대로 달려갔던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야고보와 요한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여 그대로 쫓아갔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육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옮겨가야 되겠고요. 내 주장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야 되겠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꾸 이것이 앞서요. 내 생업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가라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위험한 길이에요. 내가 가봐서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밤새 던져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던지겠습니다. 쓸모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봤어도 내가 가봤는데 거기 위험한 길이에요 하신 것이 아니라 가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굳은 살이 될 정도로 너무나 무감각할 정도로 이것이 더 이상 찔림이 되지 않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들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마음을 굳은 살을 자꾸 깎아내가지고 이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면 진짜 다 버리고 쫓은 거 맞아요? 베드로는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쫓아간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8,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요?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까지 거기에 전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다 버리는 자. 뭐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 사람, 그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지만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겸하여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여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해서 되느냐?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아니요, 성경은 적당히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믿는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앞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부모와 자식까지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은 자리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고 같이 동참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믿음의 대화가 안 통해요. 영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늘 물과 기름이에요. 한 교회에 있어도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물과 기름이에요. 가족도 상관없어요. 한 교회의 교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것이 기준이 되고 감이 되는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베드로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왜 모든 걸 버리는 사람은 왜 잘못됐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이중적인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우리가 어떠한 무시를 받을지언정 그러나 천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야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 누구요?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서 바로 호세아가 가서 아내로 취함해. 바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기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즉시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라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야 에스겔아,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바꿔 얘기하면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시 속에 넣게 하겠다. 너를 정갈 가운데 있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뭐예요?
네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하라. 그럼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에스겔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러 갔습니다. 내 마음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앞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죽음을 우선 내 목숨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즉시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중간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와요. 경험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중간에 슬쩍 딴 길로 빠져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니느웨 가서 전해라 하니까 두려운데요. 하지만은 갔어요. 그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타러 가는 데까지는 순종했어요. 근데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딴 길로 빠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러 가다가 중간에 딴 생각 때문에 아니면 갑자기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딴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지언정 그 길을 걸어갔고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은 톱으로 썰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사업이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가 죽는 일에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영혼에 두고 천국에 두어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말씀보다 내 목숨, 내 유괴권,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 내 형제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을 맞추면, 기준을 맞추면 지금 당장 내 가정, 내 자녀, 부모, 형제, 내 전토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부모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처럼 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형제, 부모, 자매 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게 아유 저 미워 나쁜 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생업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마땅히 져야 될 자기 것을 지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자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국가고시를 치더라도, 자격증을 시험을 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지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맨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게 먼저예요. 내 기준이 앞서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는 거예요. 핍박은 안 받으려 하고, 내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라고, 내가 욕먹는 건 하기 싫어하고, 욕은 예수님이 받고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불신앙적인 일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즉시하고 있을까요?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끊임없이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저울도요,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쓰는 저울도요, 0점을 항상 다시 잡아야 돼요. 쓰다 보면 0점이 틀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도 늘 확인을 해서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늘 점검을 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세 사람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내가 예수님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자기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이 땅에서 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다 육의 것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요,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겠는데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 지 할 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그러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따라갈 때에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에 가긴 가겠는데 다만 내 가족과 작별하고 떠나가게 하소서. 그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버리고 따라갔는데요, 이들은 예수님 봐달라는 거예요. 내 할 일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57,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어떤 일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바꿔 얘기하면 너 어려운 길 갈 거야.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과연 이 사람이 갔을까 안 갔을까?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인 거 보니까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쉽지 않거든 하니까 쉽지 않다는 말에 그냥 포기했지 않았을까? 성경은 결론은 안 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길 굳이 가려고 할까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같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하다못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머리도 끝 없는 것이, 불편하게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에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9절 6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죠. 그럼 또 다른 인물이에요. 나를 좇으라 하셨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로 먼저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지만은 내가 이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는 누구에게 맡겨라?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에게 맡겨라.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넌 나를 따라와. 생명의 길로 가. 하는데 아니요. 먼저 이거부터 해놓고 갈게요. 내 육의 것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해놓고 할게요.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이거 먼저 해놓고 가겠다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나로 먼저 장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없어요. 너 그건 맡겨두고 너는 날 따라와. 예수님 딱 정답만 얘기해 줬어요. 과연 이 사람이 갔을까요? 이것이 내 모습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로 먼저 가서, 아니 먼저 할 것은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나 맡겨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맡겨놔. 제가 언젠가 윤석철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언젠가 한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일로 알고 있어요.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 중에 쪽지가 올라왔대나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줬대나 소식을 이렇게 설교 중에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설교하러 왔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윤석철 목사님은 부흥회 기간을 마치고 가셨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복음 전하는 데에 힘을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 일에 맡은 것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만큼 힘을 쏟느냐 이거예요.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둘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제자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제3의 인물이죠. 자, 61절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안 쫓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스 하면 되는데 그런데요. 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꾸 조건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는데 조건달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꾸 우리는 육신의 일에 매달립니다. 관계에 매달립니다. 사람 사이의 그 인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가 저 사람과의 좀 정리할 게 있어요. 그건 나 또 좀 하나님하고 네가 먼저야. 그런데 쫓겠습니다만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쫓겠습니다만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그건 냅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거 남겨두면, 자꾸 거기에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그냥 끊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끊어. 그리고 넌 나를 쫓아와.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봐. 마치 롯의 처가 뒤에 남겨둔 거 바라봤다가 소금 기둥 됐던 것처럼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뒤에 쟁기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 육의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예수님의 일에 먼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에게 이거 맡겨주신 게 있는데 이거 하다가 저 사람과의 관계 먼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 믿음의 색깔을 안 드러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나는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한다고 해요. 다들 순종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먼저 하고요.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쫓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그건 맡겨놔. 네 믿음이 먼저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제가 뭔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우선순위 두고 하게 되면 육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데 이들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인사하게 하고,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육의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우리도 이 길을 가르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나 내 육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이 변명, 듣기 좋은 말로 나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파란 그 원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만은이 아니라 쫓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야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종이 즉시 이루어지고 무게중심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있으니까 같이 힘을 얻어서 갔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바로 버리고 갔어요. 그런 거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베드로는 간다 그러는데 옆에서 안드레가 안 돼 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가는데 옆에서 야고보가 안 돼 했다면.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끼리끼리예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서로에게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